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지역으로 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한 지방을 갈라디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경기도가 있고 이렇게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의 주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 여러분 1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바울이 기도를 해줘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바울 보고 막 제우스라고 하고 막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고 그 유대인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온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에 마음이 확 쏠리니까 바울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가지고 거의 반쯤 죽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죽이려고 돌을 던졌겠죠? 그래서 딱 봤는데 죽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 도시 성 밖으로 그냥 바울을 내던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서 그 다음 도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병든 사람을 고쳐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계속 핍박이고 환난이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고프고 매 맞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돌로 어느 정도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려 던져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움을 받고 서름을 받고 외면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 끝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두 분이 계신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하셨는데
선교사님에 관한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들이. 어떤 선교사님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일가족이 다 살해당한 거예요. 일가족이.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빨리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 지역의 영혼들, 내가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의 영혼이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딸들과 그 부인의 아버지가 나다, 아빠가 나다.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의 딸도 죽이고 저 사람의 아내도 죽였는데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복음을, 저 얘기를 하는 저 얘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얘기에 뭔가가 있구나 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한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 참 많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한 약 2년 후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는 유럽에서도 사역하고,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복음을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다시 써서 내가 생명 걸고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핵심은,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물타기 하지 말라. 복음에 물타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 복음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고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진리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타요. 그래서 복음의 그 순수성을 희석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미혹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기록된 것이 다 세보지 못했지만 신학자들이 613가지래요. 그것을 축약한 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박수. 와. 네, 10계명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 맞는데 거기 하나 더 있어. 10계명을 지켜야 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10계명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아주 로마서 3장이나 7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 율법 지켜서 축복받아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 오늘 다 정상적으로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 뭐 평상시와 달리 멋있게 다 오셨어요. 그렇죠? 거울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거울을 보지 못하면 오늘 내 머리가 스타일이 어떤지, 내 얼굴에 뭐가 났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 존재의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10계명 보면서 그 중에 나는 다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다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1계명이. 정말 다른 신 안 섬기십니까?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는, 내 자아라는 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못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말하는 통계나 여론이나 그거를 믿고 너무나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못 지키잖아요. 누가 지켜요? 정말 그 부모님한테 자식이 효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람 자식 눈치 보고 네, 효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녀가 나쁜 놈 되면 안 되니까 효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웃잖아요. 웃고 말지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난 정말 어떻게 이거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지? 그 율법을 통해서 난 정말 죄인이구나.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기준은 정말로 내가 불륜죄를 졌냐 안 졌냐라고 그것을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진리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그 마음 안에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빙산 저 남극 북극에 가면은 이렇게 빙산의 이 꼭대기가 다 보이잖아요. 그 일부죠. 그 바다 밑에는 엄청난 빙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간음을 하면은 여러분 그냥 남자들 인스타 보고 지나가다 보면 간음하잖아요.
하잖아요. 왜 사모님 왜 이상한 표정을 쳐다보세요?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래요. 그거 지킬 수 없죠. 아무도 지킬 수 없죠. 그건 뭐예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기준을 확 올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또 갈라디아에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뭐냐면 이제 집안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유아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유아들을 가리키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면 이제 그 선생님의 역할이 끝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진짜 학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역할은 집에서 좀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다가 아이가 장성하면 자,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너 이제 진짜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자. 학교 데려다 주는 사람을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자, 예수님께 가자. 이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지키면 구원받아. 율법주의에서 파생된 게 뭐예요? 보상주의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 축복받아. 내가 11조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게 보상주의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 오늘 하루에 작정 기도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게 보상주의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딱 봐도 제가 먹는 거 너무 사랑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척해서 금식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금식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부교육자 때는요, 매 여름 수련회 때마다 제가 일주일씩 금식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만 먹고. 그래서 첫 사역지 때는요, 7일 동안 금식하고, 그때는 왜 금식을 했냐면, 마음이 너무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내가 전도사인데,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애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능력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때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애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7일 금식을 해야겠다. 금식하면서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사역 다 하는 거예요. 집에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있는 금식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고 남들 밥 먹을 때 혼자 사무실에 있고 이렇게 금식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수련회 때 애들 은혜 엄청 맞고 그때 막 현대 아산병원에서 고치지 못했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때 그 병이 났어요. 그 두 번째도 또 다음 사역주에 또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의 은혜를 이제 막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또 금식을 했어요. 그때는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금식할 때는 마음이 되게 순수해요. 하나님, 그때 이제 제가 두 번째 금식할 때가 제가 결혼할 때예요. 결혼 이제 우리 사모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목사님이 구전사가 요번에 청소년팀 아이들이 필리핀에 선교를 가는데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수련회도 준비했는데 겹친 거예요. 선교 갔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수련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애들을 인솔해가지고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내가 해외를 나간다고 영어도 못하는데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때도 엄청 은혜가 있었고 수련회 때도 엄청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금식할 때는 금식하니까 하나 은혜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7일 금식하면 이 정도니까 이번에 10일을 해야겠다. 10일을 했어요. 수련회를 딱 했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게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보상주의가 저 안에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그전에는 금식을 하면서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게 없어. 그냥 하나님 전 못합니다.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과 이런 마음 없이 내가 금식하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전혀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실 거야.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국률과 자비하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아까 찬양했죠. 대속하고 속죄하는. 속죄의 뜻이 뭐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앞으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내 죄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내가 다 갚아주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반대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내가 이걸 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뭘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내 존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나 안 했다고, 뭐 좀 불순종했다고 즉각 너 구원 취소할 거야? 이런 하나님 아니시다. 하준이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엄마가 너 오늘 내 아들 아니야 이제부터 이러지 않잖아요. 안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홧김에 너 지금 나가버려 이럴 수 있어요. 네? 홧김에. 근데 그 홧김에 말하는 거를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갈게요. 이건 멍청한 거죠. 그건 진짜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의 의도를 파악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멍청한 자녀도 없어요. 네. 집 나가는 거는 나가러 나가는 게 아니라 놀고 싶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2번 나가봐서 알아요. 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도구 고생. 네. 개고생이에요. 네. 여러분, 2번째로는 오늘 제가 3대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2번째로는 여러분 잘 따라볼게요. 작은 예수가 되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요. 감정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거죠. 하준아, 너 예수님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너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하준이가 뭐야? 하면서 저한테 돌 던졌어요. 맞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쓰러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준아, 아니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래서 하준이가 감동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2년 후에 들리는 소식이 하준이 예수님 요즘 안 믿는데, 왜 안 믿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지금 신천지 다닌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구보로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짝퉁 목사고 그 사람이 말하고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이렇게 말을 했대. 그 말을 듣고 넘어갔다고?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너가 나한테 돌 던져가지고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랑으로 너를 복음을 전하고 세웠는데 지금 너가 웬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들 부모님이니까 나중에 하준이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도 자기 잘났다고 혼자 막 이러죠, 요즘에. 그죠? 그잖아.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 중학교 때 원래는 제일,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식들은, 그래서 하준이 2세대를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가 약자가 뭔지 아세요? 미치고 지랄하는 애들. 네? 진짜? 진짜 아닙니다. 진짜 잘했어. 이렇게 힘들어서 키웠는데 나중에 자기 이제 결혼할 사람 생겨가지고 엄마 혼자 알아서 잘 살아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만 어떨까요? 알았어. 네? 우리 다 부모 다 그렇잖아요. 다 자식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식 입장에도 이제 반대로 자식 입장도 마찬가지죠. 관계 안에서 그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지금 이래?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하면 너대로 잘해. 지금 하준이 지금 신천지 넘어갔는데 제가 그래, 너는 내가 너한테 돌마저까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진짜 안 된 놈이구나. 걔는 납둬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뭐예요? 나한테 돌 던졌는데 나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품어줬고, 그리고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게임에 넘어가서 그 게임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은 짝퉁 사도야. 거짓 사도야. 그러니까 1절에 지금 편지 쓰는데 여러분, 다른 서신들은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아요. 1장 1절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어떠함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를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어. 라는 그 내용을 편지하자마자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이 변화가 돼야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도 변화가 되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넘어가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이 성도들이 바울은 거짓 사도구나, 바울은 짝퉁 사도구나, 바울이 전했던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그래도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냥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너한테 지금 복음 전하고 너한테 투자한 이 사역의 모든 에너지 나는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여기까지야. 너 알아서 해. 이럴 수 있죠. 마음적으로. 그러진 않죠.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마음적으로. 바울은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원수 같았던 나를 배신하고 정말 믿고 봤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 같은 이런 진짜 그런 악감정 막 악다구니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받았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고 감금시키고 폭행하고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또 머리 똑똑해갖고 금수저 집안 아들이래가지고 자기 손에 피는 안 묻혀. 사람들 선동시켜가지고 수레발 죽여버려. 그래서 사람들 옷은 자기가 딱 지키고 있고 딱 선동하는 거 죽여버려. 사람들이 돌 던집니다. 자기 손에 피는 안 묻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스스로가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에서 받아줬을까요?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1%다. 0%야. 0%.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안 믿고 외면하고 그랬을 때 바울을 믿고 참고 견뎌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 사랑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복음으로 이 사람들 다시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런 사람은 계속 출연합니다. 그때마다 관계를 깨트리고 너 안 보면 그만이지, 이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다시 만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란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 배에서, 너희 속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샘물처럼 은혜를 주신대요.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대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변화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믿어질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지만 예수님, 제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 시간 정말 충만히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오늘 바울과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제스처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될 줄 믿습니다.